우리는 요 근래 익숙한 말씀인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느헤미야서 1장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소상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할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라고 할까요? 평안할 때입니까? 급박할 때입니까? 행복할 때입니까? 슬플 때입니까? 아무래도 급박하거나 슬픔이 넘쳐올 때 혹은 안 좋은 일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 귀환을 간 예루살렘 땅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걱정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1, 2차 포로 귀환이 올바르게 성공을 하였다면 3차 귀환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차 귀환자의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3차 귀환 포로 지도자로서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즉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은 어디냐면 페르시아라는 초강대국의 4개의 수도 가운데 한 군데였습니다. 즉 수도는 무엇입니까? 살기 편하고 안락하고 모든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곳이 수도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의 고위 간직자로 생활했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활 라이프를 꿈꿔왔던 것이 느헤미야였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상황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1,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안위와 염려를 항상 몸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어찌 보면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니가 유대 땅에서 페르시아 땅 가운데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며 나아갔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물어보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확인하기 전에, 즉 팩트를 체크하기 전에 느헤미야에게는 수많은 뜬소문들이 접해졌을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들 혹은 자신의 동포들이 힘겨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모든 소문들이 가짜 소문임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서 사실을 즉 팩트를 체크하며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뜬 소문이었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악한 소식들이 사실로서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 소식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 가운데에는 7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음으로 인해 이방 민족이 거처를
만들며 살아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가 광범위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들은 불탔다라고요. 성문은 성벽만큼이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성문을 통해 모든 물자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 또한 그 물자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이 불탔다라고 되어 있던 것은 이제부터는 물자 교류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많은 대적들이 그 불탄 성문을 통해 공격을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멸망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합니다. 즉 은유적인 표현을 조금 더 더하자면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이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그토록 마음에 염원했던 1, 2차 포로귀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암담함을, 어려움을, 멸망 가운데 있음을 들은 느헤미야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을 배워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퍼덕 주저앉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린다라고 하지요.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 또한 며칠을 애곡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처럼 여기서 주저앉고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즉 곡기를 의지적으로 끊고 목적한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금식 기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직책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11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즉 중책을 갖고 있었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중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금식을 통해 왕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나 왕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시기하는 자들이 공격했을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공격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금 이 위치가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그 누구보다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상황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뒤 좌우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결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급박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정리정돈이 다 된 이후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정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진짜 결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다 정리가 정돈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쳐본다면 그 모든 일들이 정리된 이후에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처지를 앞으로 뒤로 전후 좌우로 재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모습들이 이처럼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모습을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즉 본인이 믿고 있고 본인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경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겉으로 본다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뭔가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이것이 대치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요? 이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며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기도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 즉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결단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이어서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반기에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소연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소연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성장한 기도의 모습, 즉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결단하며 지혜로운 기도로 나아갔던 느헤미야는 이어서 우리에게 솔직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고백했던 느헤미야는 이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라는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고백하고 있지요. 6절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또한 이와 같은 고백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을 엎드려 조아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종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의 고백을 이어서 나아갑니까?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기도는요, 이어서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핏덩이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느헤미야의 모든 행실과 그 모든 행적들을 보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왕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갔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무엇을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범죄하였다라고 대표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느헤미야는 범법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정도만 믿으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셀모임 하는 것이면 잘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준이 우리가 충족을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세상법을 어김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직한 기도,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솔직한 기도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한 기도는 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핑계하며 변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고라와 다단의 자손들, 혹은 사울왕을 통해서, 혹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변명하며 핑계를 댔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변명하는 기도, 핑계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결단하고 또한 지혜롭고 더 나아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중반부를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본인이 섬기고 있는 이방 땅의 왕이었습니다. 즉 모든 계획을 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 이 페르시아 왕 앞에 제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3차 포로 귀환을 제가 은혜롭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틀을 맞추고 계획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정말로 시기 어린 그 시기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제 성향이 I인지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을 짜고 계획을 한 이후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틀이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응답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응답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버릇없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예의 없는 기도입니까? 내가 계획을 다 짜고 틀을 다 짠 상태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저의 그 치기 어린 기도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구체적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계획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소상하게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버릇없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없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기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아뢰므로 인해 모든 것들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이나 컸지요. 우리는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결단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하소연만 했지 지혜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예의 있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모습들, 결단하며 지혜롭고 또한 솔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전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소상하게 아뢰며 예의 있게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평생 느헤미야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응답함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며 기도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소연만 하며 기도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던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짜기 이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지혜롭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주님,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을 지금 이 순간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